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강림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 메시아가 하는 일, 곧 사명과 그로 인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본문이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거든요. 오셔서 먼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먼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메시아가 회복시키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가깝게는 포로기 때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슬퍼할 사람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아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소망을 잃고 정체성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포로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한 율법의 짐은 굉장히 무겁게 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짊어진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작용으로 구별된 거룩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기지 못할 그런 상대를 이기게 되는 경험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율법의 짐이 굉장히 무겁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심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외식적인 모습들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였어요. 사랑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정신은 발현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었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고, 희망을 빗댄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놀랍게도 이 상태가 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지금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정말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복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가 사실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공허하고 우울하고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긴 합니다. 가난하지 않고 충분히 먹을 것들이 많고 그래서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그 중독되는 그 매체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잖아요. 실패해서 얻게 되는 이 자존감의 하락과 자책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단순하게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말로 스쳐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인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강력한 삶의 개입인 겁니다. 또 다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해요.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제사장적인 사명자로서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남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함께 아파해 줄 줄 아는 정서적인 연대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10절 중반을 보세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를 스펙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능력으로 우리 존재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비교의식과 자격지심, 또 피해의식으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히신 구원의 옷, 의의 옷, 또 존귀의 관으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사람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나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혹은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공허함 속에서 헤매는 이웃에게 입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입혀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예수님을 발견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힐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적극적이고 풍성한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 옷을 입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